요한계시록 우리 16장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16장입니다.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같이 읽읍시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지난 수요일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미혹해하는 이단들에게서부터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단들이 이제 대놓고 설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신천지도 비밀스럽게, 그래서 교회에 비밀스럽게 침투해서 모르는데 오늘 신천지가 내 전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냥 혹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참 대단하죠. 저를 존경한다고. 그래서 꼭 신천지에 오시면 훌륭하신 분 된다고. 그래서 제가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자하고.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니라고. 그리고 내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 갔어요. 하여튼 제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알면은 진짜 정말로 하찮은 거예요. 오늘도 그분이 하는 말이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한다. 그게 신천지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도 그래 해석 안 한다. 그렇게 유치원 아들처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자기가 있는 신천지라는 말이 너무나 얼토당토 않고, 계시록이 신천지처럼 그렇게 해석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읽으면서 감동하고 눈물 흘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지가 우리에게 읽어지라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이 편지의 1차적인 수신자가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이라고요. 이 편지의 모든 해석은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위로의 편지라고요. 그런데 뭔 지금 요하가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느니 어떠니 그래 잡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날 종말에 일어날 3차 대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 치루는, 오늘도 우리가 부딪히며 붙들고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오늘도 치루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입는 갑옷처럼 여러분들도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죠? 한 번 이겼다고 자신만만해 하지도 마시고, 한 번 졌다고 심통해 하지도 마시고, 또 일어나서 또 싸워야 되는 게, 그게 매일매일 치러와야 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유유작적하면서 관광하는 성도들이 아니고 우리는 군함을 타고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될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매일 못 이길 겁니다. 져서 쓰러져서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또다시 하나님 힘 있고 또 일어나야 되고, 실패하면 또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해 줍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죠? 승리할 것이다. 철장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맡게 될 것이다. 사탄은 철저하게 망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동일해요. 로마가 지금은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핍박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조금만 더 참아라. 곧 오셔서 이긴다. 우리도 지금도 이긴다. 지금도 매일매일의 로마와 같은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싸우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일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그랬죠. 아르마겟돈이라는 단어라 그랬죠. 언덕, 마겟돈, 무깃도. 무깃도의 언덕, 무깃도의 산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고요. 그죠? 전쟁은 그렇게 산에서 안 벌어져요. 고대는 무깃도의 평지에서 벌어지는데, 이 아마겟돈이란 말은 무깃도의 평지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고, 무깃도의 산. 무깃도에 산 하나 있다 그랬죠. 무슨 산? 갈멜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무깃도 산하면 거기 어디 있노? 한라사이가 백두사이가 이렇게 하지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무깃도 평지에 산 하나 있어요. 제주도에 산 뭐 있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제주도 산 가면 모르잖아요. 그게 어딘지. 그런 것처럼 무깃도의 산 그러면 그들은 다 알아요. 갈멜산. 갈멜산에서 유명한 전투, 엘리야의 전투. 그래서 바알과살의 850명과 거기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잖아요. 불의 심판을 입었고, 그래서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잖아요. 갈멜산에서 전쟁, 갈멜산의 싸움,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엘리야가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지금도 싸움에서 우리도 승리한다. 그 약속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또 7번째 대접의 쏟아지는 장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17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내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대접을 쏟으시는데 어디에 쏟는다 그러죠? 공중에 쏟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이전번에 개역 한글 성경, 이 말고 고합대 성경은요, 저 공중이라는 말을 공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아헤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로 이 아헤라라는 말이 그게 공기 중 이런 뜻이에요. 공기 중에. 그러니까 7번째 천사가 이 공중, 하늘과 땅 사이 공기 중에 대접을 부었다. 그 재앙이 이 공기 중에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공기가 뭐냐? 공기 중에 할 때 왜 공기에 붓느냐? 라는 갈 때 이 공기를 해석할 때에 학자들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등장하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공기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 7번째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재앙의 타켓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도 그 재앙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한다 그랬죠. 우리도 그 땅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곳에. 그래서 그 재앙을 겪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앙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1차적인 타켓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에게, 불순종하는 영들에게,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7번째 대접의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들을 향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 그리고 공중이라 그러죠. 공기라고 그랬다니까. 이 심판은 피할 데가 없어요. 땅에 쏟아지면 하늘에는 괜찮잖아요. 그죠? 하늘에 쏟아지면 바다는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땅이나 하늘이나 바다나 모두가 공기 중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물속에도 공기 있죠. 또 없다고 우기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그런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곳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대접을 쏟아부으셨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대접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요, 총체적인 심판이고, 또 어쩌면 완결된 심판이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번째 대접의 재앙은 완결된 총체적인 그 완전한 재앙이다. 이렇게 봅니다. 17절에도 동일한 말씀, 17절 마지막 부분에 동일한 말씀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17절 한번 볼까요? 7째 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소돔의 큰 음성이 나와요. 어디서부터?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누가 그러면 외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죠. 뭐라고 말치죠? 되었다. 다 되었다. 다 되었다. 혹시 그럼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오, 그렇죠. 우리는 다 되었다 하면 대만 기억나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그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테텔레스테이라는 단어인데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제 악한 영들에게 다 이루어졌다. 그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을 부을 때에 공기 중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되었다.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죠.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은 허리가 꺾였어요. 그죠? 사탄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때서 완전히 허리 꺾인 사탄이 되었어요. 허리 꺾인 사탄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는 사자처럼 어리렁거릴 뿐이에요. 그래서 겁낼 것도 없습니다. 재림의 때까지 마지막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게 사탄이지만 그 사탄이 우리를 삼키고 점령할 수 없어요. 그죠? 허리 꺾인 사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허리 꺾인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종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마지막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탄은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전의 보좌에서 외쳐요. 최종 선언이죠. 다 됐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고 우리를 향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헷갈리시는 분 있어요? 오늘도 지옥 갈 만하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저 완성된 성도들이에요. 구원이. 비록 지금은 좀 공사 중이지만 나를 보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잠시만 들기도 하겠죠. 그 모양 그 모습으로 보면서.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분상의 구원은 완성되어 있고 생활상의 구원이 아직도 이루어가고 있다. 아직도 막 이룰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생활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신분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다 이루었다. 우리를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구원을 소망하고 있기에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직도 여러분들이 뭐 보태고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불안에 의해 살겠어. 우리의 실력으로 어떻게 구원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완성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1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번개와 예, 7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렸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고, 그러나 여전히 땅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번개소리, 우레소리, 큰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과 공포로 이 땅에 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막 마른 하늘에 번개치고 하면 간이 콩알 많이 지죠. 그 두려운 거예요. 우르랑 쾅쾅. 내가 이 칸이 별로 안 무섭지. 밖에서 한번 켜보이소. 그럼 우리가 막 괜히 뭐 조마조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면 사람들은 마음이 졸이기도 합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말하지만 사실 얼마 전에는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그때 지진이 뭐 강도 5.8이었던가 그런데 그가 밀라도 막 온 나라가 더스석거리고 뭐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뭐 IT에 일어났던 지진들, 그죠? 그리고 그 세계 각지에 일어난 지진들은 거기에 비할 바가 뭔데, 우리나라 지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어요. 오늘 여기 마지막 때 일어날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땅이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땅이 창조된 이후로 이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것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이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에게 쏟아졌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가? 그죠? 우리도 이 심판 앞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이 땅은 심판이 임하고 우리는 휴거되어가지고 하늘나라 공중에 있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우리도 있어요. 포항 지진 날 때 예수 믿는 사람 집 담도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 심판에 우리도 노출되어져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질병의 지진이 임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지진이 임하기도 하고, 우리도 오늘 이 지진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자녀들의 지축이 흔들리는, 자녀들이 흔들리는 지진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지진, 그런 시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죠. 아멘이세요? 이거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편 46편 1절에 3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죠? 번개 팍 치면은 뭐 조금 가슴이 좀 쪼리기는 쪼리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나를 도울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주변에도 땅이 변해요. 흔들리기도 해요. 그죠? 우리도 그 재앙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우리에게는 그 재앙이 아니고 연단이라 그런 말씀도 드렸죠. 훈련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 우리도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성도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 믿고 나면 뭐 만사형통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고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지진이 임해도,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칠거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요. 왜 안 아파요? 아프지만 두렵지 않아요.
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피난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세요. 그걸 믿으면 아프기는 아프지만 그냥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베드로 복음 전하다 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죠? 맞은데 또 맞았다고요. 그런데도 감옥에 갔더니만 거기서 잤다니까. 코 옮으면서 천사가 와서 깨웠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깨워가지고 빨리 가라고 그랬다고요. 베드로도 말할 때 아팠겠죠. 뭐 아팠지만 평안 가운데 잠을 잤다고요. 예수님 풍랑이 치는 그 풍랑 속에도 그죠? 고물을 베시고 주무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죽음의 파도가 일렁거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울 게 없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데, 내 아버지 되시는데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르지 못해. 사랑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조그마한 염려만 있으면 막 잠을 못 자고 밤에 막 잠이 안 온다느니 불신앙이에요. 푹 주무세요. 비게 딱 비고 하나 둘 셋 하면 가야 돼요. 졸도. 뭐 그 잠이 왜 안 와요? 성령의 능력이 갱년기를 못 이기면 그것이 능력이 되나? 잘 자요. 왜 못 자고? 우리 사람이 못 자요. 믿음이 없어서. 잘 자야 돼요. 왜 성령을 믿는데 뭐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이 신앙입니다. 지진이 와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죠? 정말 두려워할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두려움. 그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두려움. 나의 피할 바위 되신 그분하고 내가 멀어져 있는 거. 그게 두려움이지 다른 건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그게 우리의 점검이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 뭐 다른 거 기도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10편 2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쳐도 내가 두렵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태어나겠다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은 태어나셔야 돼요. 평안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안 믿는 직장 사람들이 막 태어나고 뭐 어려운 일인데도 아무 걱정 없으면 이야기해줘야 돼. 당신은 걱정해야 된다고. 너는 하나님 없는데 왜 태어나냐고 걱정하시라고. 우리는 또 태어나셔야 되고. 그 반대로 돼가 있어요. 우리가 막 조마조마하고 막 노심초사하고 막 울고 웃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태어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거, 나의 인도자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이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도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산을 받으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진노의 포도잔을 받습니다. 큰 성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 무너지고, 여기서 큰 성과 만국의 성 그리고 바벨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갈라져요. 큰 심판 받는다는 겁니다. 만국의 성들도, 힘 있다고 자랑하는 만국의 성들도 무너져요. 바벨론도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게 돼요. 그러니까 큰 성, 만국의 성 바벨론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 그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바벨론을 계속 언급해요. 바벨론을 계속 언급하면서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챘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바벨론. 그 앞전에 기억나는 건 뭐 있어요? 바벨론에 대한 기억. 바벨론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바벨탑이 떠올라야 되지, 성경이. 그죠? 바벨탑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이 이제 막 해도 우리는 다 안전하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탑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 그렇게 봅니다. 그 악한 세력들, 그런 세력들은 대접의 재앙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바벨이란 말이 혼란과 공허함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혼란해진다, 공허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여.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힘 있다 그러던데 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노? 너 그렇게 강하다 그러더니만은 어찌 이리 패하였는고? 바벨론을 향하여 너 그렇게 힘 있다고 자랑하고 말해, 하나님을 대항하고 탑쌓디만은 너 이렇게 어찌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이렇게 무너지고 패해졌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1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1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그래, 바벨론이 계명성처럼, 계명성이란 말이 가장 새벽녘에 빛나는 별이라 그러거든요. 가장 새벽에 빛나. 너 그렇게 빛나디만은 어찌 그리 떨어졌느냐. 너 그렇게 막 어시되지만은 어찌 그리 땅에 찍혀서 엎드러졌느냐. 그죠? 하나님의 바벨론이 이렇게 엎어질 것이다,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특별히 계명성, 어떤 교회가 하는 게 계명성 교회도 있더라고요. 친구가 개척했는데 계명성 교회라 하더라고요. 이 성경을 안 하모르나, 계명성. 계명성이 원래 말 루시퍼라는 뜻이에요. 루시퍼. 들어보셨어요? 루시퍼. 교회 이름을 계명성이 해놨더라고요. 참나. 그래서 뭐 좋은 성 같은 줄 알았는데 그 루시퍼예요. 뭐 성경에는 루시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존 밀턴의 신라운이라는 책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천사를 루시퍼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빛나고 찬란하니까 하나님 되려고 우쭐거렸던 것,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계명성, 그런 바벨론, 그런 큰 성, 그죠? 무너지게 된다. 너 그렇게 우시되던 너가 어찌 그렇게 무너졌는고, 무너진다는 그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벌써 한 600년, 700년 전에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그죠?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 바벨론이라는 걸 계속 쓰죠.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을 바벨론이라고 바벨론 제국으로 상징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뭘 나타낼까요? 로마를 나타내는 거죠. 로마 쓰면 잡히가니까 바벨론으로 쓰는 거예요. 왜 바벨론인가? 바벨론하고 로마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뭐냐 그러니까 바벨론과 로마가 성전을 더럽혔던 나라들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성전을 안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586년도 그죠?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AD 70년경 디도 장군이, 로마 장군이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런 맥락에서 바벨론과 로마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사람들은 로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차적으로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에게 있어서 바벨론 그러면 로마. 지금 로마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끊임없이 이 빛나는 계명성 같은 로마야, 너희도 곧 땅에 꼬로박는다, 무너진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에게 지금 오늘 현대사람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로마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악한 세력들도 반드시 무너뜨린다. 우리도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감격하며 읽어야 되지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우리들도 오늘 이 편지를 읽으면서 동일하게 감동을 받고 동일하게 감사함이 읽는 것입니다. 자,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리고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나라 이 땅은 리모델링 해가 새롭게 건축하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세웁니다.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 그래요, 신천지가 도래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신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걸 지금 신천지라고 우기사고 앉아있고요. 오늘 제가 물었어요. 이만희 씨가 죽을까 안 죽을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안 죽는다고 말하라 카이 죽을 것 같고, 죽는다고 말하라 카이 하나님의 영이 죽는다 카이 그것도 말도 안 되고. 내가 그래서 죽습니다. 죽으면 돌아오이소 이거 채웠어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으면 내가 글로 갈게요. 다디오 집하러 갈게요. 내가. 21절 보니까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한 달란트가요, 그 무게로 치면요 60kg 정도 돼요. 그 우박이 떨어지, 60kg짜리 우박이 떨어져요. 마음은 끝장입니다. 이게 요만한 게 아니에요. 60kg 같으면 제가 60kg 조금 넘거든요. 그래 이래 막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늘에서 60kg짜리 얼음이 떨어진다고요. 우박이 얼음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재앙이다, 견딜 수 없는 재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예. 이 대접의 재앙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는 직전에, 어쩌면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우리에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난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엄청난 대접의 재앙과 인의 재앙 같은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질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때만 그런 재앙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재앙이 이렇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는 쓰나미가 나타나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만 일어날 재앙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책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거 알아가 뭐 할래요? 이거 확 덮치면 끝나보는데, 그죠? 이 마지막 때 이 재앙이 일어나면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마지막 때 팡 떠지면 이 세상 모든 세상은 다 끝나요.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이 두루말린다 그랬죠. 별들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이거 배워가지고 말하고 그때 떨어지는 거, 떨어지니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대비할 것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뭐 있어요? 대비할 것도 뭐 있어요? 그죠?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 뭐 기도하면 별 떨어지면 사나 뭐 다 떨어지면 끝나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 좀 이상하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야기했지만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 등불 준비하고.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잤을까 안 잤을까? 미련한 처녀가 잤을까 안 잤을까? 슬기로운 처녀는 다 잤어요.
기름만 있으면 돼요. 자다가 출렁 온다고 하면 그때 눈 비비고 이러고 기름 밝히면 되지. 뭐 눈 떠가 벌고 있을 게 뭐 있어요. 다 잤다고요. 준비한 그 믿음,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 오시면 맞이하면 되는 거지. 별 떨어지면 나가 맞이하면 되는 기지, 그죠? 이 마지막 날의 재앙이라고만 국한되어지면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필요도 없다고요. 마지막 날 재앙 떨어지면 그 다음 날은 없어요. 떨어지네,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뭐 준비하고 대비할 것도 없다고요. 믿음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 끝나는데, 이건 마지막 날만 일어날 재앙이 아니고 종말의 때에 주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내일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자,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리까. 예, 여러분 마태복음 다 찾아보면 좋겠는데 이 부분만 보면요,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종말을 이야기하니까 언제 종말이 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죠? 난리와 난리가 소문과 소문이 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더불어 전쟁할 것이다. 기억나지요? 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요. 그죠?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각지의 지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재앙의 시대에. 그죠?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마지막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마태복음 24장 16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니라. 두 가지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산으로 도망해라고요. 이걸 또 산으로 도망하란다고 또 금박산에 다 모인다 또. 아이고 나 참. 여러분, 산이 흔들리고 그죠? 갈라지는데 그 도망해가 뭐 하겠다고 그걸로 도망가요. 그게 하나님이 지진이 일라고 산이 흔들린다 그랬는데 산으로 도망가라 하니까 그게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은 뭘 의미하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산은요, 하나님이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살 길은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죠? 작은 소리만 나도, 어린아이들은 뽀시락 소리만 나도 그러고 엄마 품에 뛰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라고요. 어떤 징조가 보이면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라고요. 그 품이 안전하다고요. 그 품은.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해라.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 되게 해라.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죠? 통장에 장부인가요? 꼴날 얼마 있다고? 소망이 무엇입니까? 남편이신가요? 우리 편 아닙니다, 그 사람. 소망 둘 거 없습니다. 자식이 소망인가요? 자식 소망 아닙니다. 자식한테 큰 코 다칠 날이 곧 올 겁니다. 소망 아닙니다. 소망이 어디라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소망.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자식 미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죠? 내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라, 그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달려갈 때에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건을 가지려고 집 안에 들어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라. 이 말이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는데 뭐 겉옷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필요한 거 가가야 될 건데 하나님은 가져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가져가지 마라. 이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긴박성을 이야기해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너 주님만을 바로 바라봐라. 이것저것 미루지 마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네게 가장 소망인 것이 겉옷이 아니어야 된다. 집안에 있는 보물이 네 소망이 되지 말고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죠? 내 의지할 것들이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은요, 어떤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비방함이. 그죠? 우박의 재앙 때문에 21절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 있으면 원망하고 비방해요. 그리고 분노를 터뜨려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게 차이점이죠. 고난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럴 때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걸 앞에 놓으면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그죠? 사막에 고립된 어떤 몇몇 사람들이 물을 찾아 헤매도 물이 없다고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인데 어떤 한 가옥을 발견했대요.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가옥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서 거기 들어가서 막 뭐가 있는가, 물이 마실 게 있는가 찾아봤는데 못 찾고 가죽 부대를 하나 찾았대요. 가죽 부대. 옛날에는 그 가죽 주머니에 물이 담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이 아닌 그때 가죽 부대 보니까 이렇게 막 보물들이 거기서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쓸데없는 것밖에 없네 이러더라고요. 죽을 때 되면 보물이 쓸데없는 거라고요. 장판 밑에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라고요. 그거. 그죠? 우리는 그 쓸데없는 것도 하나 더 넣으려고 하다가 인생을 막치게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들도 그런 재앙에서 우리는 완전히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재앙도 만나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근과 고난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인연하여, 그 풍랑 인연하여 하나님께 더 빨리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풍속을 파고드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 붙드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죠?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출렁거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이 있는 이 땅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